머리를 아프게 반드시 머리가 아파요. 근데 이 머리가 아픈 게 또 센 게 오면 어디까지 임하냐면 눈까지 임해. 눈이 툭툭 분 것 같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눈이 빨개져요. 왜냐하면 싸움을 했기 때문에, 주님과 들어온 율법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.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이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쫓아내는 내 영과 그 들어온 그 율법이 막 싸운, 이 안에서 싸우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보면 눈이 빨개 있어. 아니 왜 빨개지게? 근데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. 그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. 밀어내는 거지요. 그래서 저는 율법이 들어오면 아주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이제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이 쫙 들어가냐면 불안해. 불안이 오는 거야. 불안이 은근히 속에서 그 믿음도 소멸이 되어지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불안해지면서 그걸 느끼는 순간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. 넌 죽었다. 그럼 막 이제 내가 내 사역을 하는 거예요. 막 쫓아내고 이렇게 평안이 올 때까지 저는 내가 내 사역을 합니다. 그래야 남도 할 수 있는 거지. 아니 내가 나 정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내가 해주겠어요. 그러면 다 뒤집었어요.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역이 굉장히 희생적인 건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내게 옮기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좋다고 그래요. 근데 나는 고통스러웠어요. 며칠간 센 거는 며칠간, 세지 않은 건 그냥 단번에. 그렇게도 강한 건 그렇게 하지만 또 약한 건 이렇게 말로 나가기도 하고 이 사역을 해요. 이것이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고난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죠. 그래서 주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평안을 느껴본 사람은 항상 그 평안을 느끼려고 해요.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해요. 그래서 무엇인가가 내게 공격이 와서 그 평안함이 소멸되어지고 딴 것이 나를 주장할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. 싫은 거야. 그것을 갖다 준 그것이 싫고 또 여기 온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내 사역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늘 가져가야 됩니다. 무엇인가가 공격을 받았을 땐 본인이 알잖아요.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요. 본인이 아니까 본인이 치유하고 처리하고. 그래서 금식을 언제 하냐고 말씀해 보면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알아요. 주님이 계셨는데 뭔가가 공격이 와서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잃어버렸어요. 완전히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, 주님의 그 인식과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졌다. 그러면 금식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내게 어둠이 없어지면 다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혼적인 안식은 마음을 지켰을 때, 마음에 주님이 임했을 때,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누려질 때, 그럴 때 우리의 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나요? 영의 안식이 오면 그 뿌리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주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금방 내 안에 혼적인 것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.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혼에 전부 다 이 육으로 치면 육 전체에 그 영적인 것이 온몸에 퍼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. 내 마음적인 혼적인 부분도 그래요. 내 온 전역의 혼적인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. 공격하고 있어요.
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. 네.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이룰 때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의 충만함, 네. 영의 충만함이죠. 성령의 충만함이에요. 그 충만함이 전 부분에 있어서 퍼질 때까지 해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해요.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건 금방 점령을 당해.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싫어하는 거기까지 점령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느 날 만났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주님이 들어오신 지 몇 년 됐어요. 사랑이 지금보다 더 많이 흘렀어요. 처음 들어왔을 때는. 그래서 여기서 막 사랑 설교를 하면 막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그때보다 그 강도는 약하진 않아요.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온몸에 퍼지는 시기가 필요한 거지.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 몸 전체에 그때보다 더 풍성한 사랑이 임했죠. 더 많이 느끼고 통로도 하나님의 그 통로가 더 많이 열리고 그랬어도 내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. 그것이 어느 정도 입혀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예. 몇 페이지냐 하면은 8페이지.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누가 못 해줍니다. 본인 자신이 해야 합니다.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50대인가 40대 이후에 이 얼굴은 자기 책임.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온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마음의 상태가 이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이 혼적인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. 평안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공격이 오고 뭔가가 환경이 나빠졌을 때 보면 알아. 그때 그 사람의 반응, 어떻게 반응하는가,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.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영으로부터 마음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의 육체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. 근데 영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서 마치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두 번째, 마음의 영역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. 마음의 영역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? 여러분, 깨끗한 게 뭐예요? 청소를 깨끗이 했다. 예, 깨끗한 게 뭐예요? 그렇죠. 거룩은 죄가 없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. 여기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은 죄 보고 아우 더러운 죄 그러잖아요. 더럽다라고 표현하잖아요. 마귀는 원래 더러운 거잖아요.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를 깨끗한 상태라고 해요. 하이타일이 닦는다고 깨끗한가요? 그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죄가 없는 상태를 깨끗함을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식은, 죄는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갖다 줘요. 그 죄가 없어지게 되면 불안, 염려, 근심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 보니까 마음의 인식, 의지, 감정. 내 마음을 인식해야 돼요. 내 마음의 감정을 알아야 돼요. 내 마음이 의지를 이렇게 세우는, 그러니까 혼적인 감정과 의지와 그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가 인식이 안 되나요? 되죠? 다 될 거예요 아마. 그런 내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. 그런데 내 그 겉에 흐르는 거 밑에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.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. 그거를 여러분은 잘 발견할 수 있어요. 그게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.
나는 영적인 걸 알아서 깨끗해야 돼, 거룩해야 돼, 평안해야 돼 막 지키려고 해요. 이 겉사람이.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막 지키려고 해요. 근데 속 안에서 내가 아닌 어떤 것들이 막 꿈틀거려. 분한 것이 괜히 올라와 앉아있는데 아무런 사건도 없었고 아무런 뭐도 없었는데 이 속에서 막 분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. 이게 속사람의 역사예요. 그 전에 이걸 모를 때는 왜 이게 올라오지? 난 아무런 게 없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, 이게 겉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. 그렇게 했는데 이 속사람의 어떤 상처나 또 어떤 그런 충격 같은 걸로 인하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럼 내 겉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의지를 세우고 막 이랬는데 이 속에 있던 상처들이 막 용트림을 하는 거예요. 용트림을 하면 겉사람하고 다르게 속에 있는 분노나 어떤 그런 뭐 쏘가지나 어떤 짜증 같은 것들이 겉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속사람이 진짜일까요? 겉사람이 진짜일까요? 우리나 많았지. 속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무리 태평세월이라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거예요. 우리가 그래서 이 속사람을 끄잡아내서 치료를 해야 돼요. 그럴 때 속과 겉이 같아지.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뭐 가만히 있다 팍 나오잖아. 그게 뭐냐면 내 속에 그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가 뭐냐, 나 어떤 겉사람하고 상관없이 팍 쏴대고 팍 하고 나가야 돼. 네, 그게 내 속에 꿈틀거리 있는 한, 제가 그랬어요. 참 아홉 개까지 잘 참어. 근데 마지막 열에 팍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9가지 참은 게 다 무효가 돼버려. 이런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. 이게 가짜예요. 그래서 고민이 됐어. 아니 여지껏 잘 참았는데 요거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왜 요걸 못 참고 맨날 팍 거리는 거야? 뭐야 도대체? 푸닥거리라 내쫓아. 예,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나. 예, 그것이 이 실체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.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잘해도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실체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. 예, 그것은 주님으로만이 해결된다는 거죠.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. 응? 그래서 왜 안 될까? 근데 이거야. 상처는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받아요, 우리가. 그런데 그렇게 받을 때 다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와. 그래서 그냥 영이 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으면 그렇게 막 수십 년을 두고두고 분을 품고 한을 품겠어? 응? 상처받은 거 풀풀.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술 한잔 먹어 털어버린다는데,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영이 껴가지고 영이 껴서 그걸 두고 여기에 쌓이고 수십 년 동안 쌓여놨다가 그걸 이렇게 분출하니 얼마나 독하고 악하겠어요. 그래 독하고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처받을 때 마귀가 그냥 틈을 노려가지고 마귀가 그 상처를 딱 잡아. 그러고 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? 막 분나게 만들어요. 화나게 만들어요. 못 견디게 만나요. 그래서 그 마귀에 의하여 조종당해지는 거예요. 근데 좀 이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에휴 털어버리자, 에휴 용서해버리자, 에휴 이해해버리자 막 이러고 털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, 그렇게 좀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막 그거에 매여버린다.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. 그게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안 풀려. 노력해도 해도 안 돼. 뭐 잘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게 다 그런 역사예요. 이게 다 정리를 하면
그냥 풀려가. 풀려갑니다. 네. 대박이 납니다. 네. 대박을 맞아야 돼요. 맞았습니다. 엄청난 대박을 맞아야 이 속 안에 있는 건 확 끄잖아요. 할렐루야.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냥 날려버려요. 뱀을 잡을 때 그냥 이거 돌리잖아. 그냥 확 날려보내. 날라갑니다. 네. 이제 또 의지적인 부분도 그래요. 우리 목사님잖아요. 응? 두고 봐. 너 늙으면 보자. 이게 의지야. 어? 의지를 팍 심어서 이제 마음에다 그냥 결단을 한 거지. 근데 그때 한 그 결단이 속에 있어요. 이 수십 년을 키워왔어? 그게 뭐가 돼? 한인 거야. 그러니까 막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힘이 약해서 복수를 못했잖아. 내가 이제 나이 들으면 보자 이거지. 너 늙고 그때 복수를 하겠다는 거야. 근데 했냐? 못해. 수십 년을 여기다 키워왔어. 근데 그 분노와 그 한이 거기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. 이 분노와 한이 다른 데도 영향을 수십 군데 미치는 거예요. 그럼 비슷한 환경이 되기만 되면 이 분노가 나가 일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 뭘 가라? 일을 가라. 쓸데없는 데다 일을 간다니까.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일을 간다니까. 근데 본인은 그 분노와 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을 갈아요. 근데 몰라 왜 일을 가는지. 이 분노와 한을 빼버려야 된다니까. 그래갖고 그분이 늙었어요. 아직은 돌아가셨나? 아직 안 돌아가셨지. 그래갖고서는 한번 찾아갔는데 중풍병이 걸렸더라고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복수할 기회가 없어. 스스로 중풍병이 걸려갖고 야 너 왔냐 이러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? 자기 인생만 망한 거지. 그 사람은 몰라. 그런 분노와 한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고통인데 이렇게 늙도록 안 되겠죠. 육신이 넋두르기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이 왔잖아. 내가 조금만 말하면 그냥 그 분노할 일도 아닌데 일을 박박 가라. 나 엄청 고통스러웠어요. 지금이서 말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. 분노와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그런 마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갖고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스스로가 이래 너 두고 보자야. 아니 마누라를 두고 보자 하면 어떡할 건데. 그럼 맨날 나한테 줘. 아직 내가 아직 좀 드러내려고 그러면 이제 못 드러내게. 난 드러낼 게 너무 많아. 근데 훌륭한 사역자로 날 키웠어요. 예,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디 가서 안 해보고 다 둘이 싸워가면서 이게 얻어진 지식이에요. 예. 어디 가서 그걸 하겠어. 부부니까 하지.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. 그렇게 그러니까 싸울 때는 뭔지 모르고 막 싸우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영어로 인식을 하니까 여분이 왜 웃어? 뭘 안 와봐. 영어로 알아듣고 이렇게. 지속에도 분노가 있거든. 그래서 그러는 거야. 영이 알아듣는다. 참 영이 진짜 영물이에요. 영물이라니까. 이게 영적인 걸 알면요, 영이 영을 막 깨닫게 해서 이런 세계가 그냥 열려가 그냥. 그래서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냥 감정은 감정대로 흔들리잖아. 막 생각도 생각대로 흔들리는데 의지는 딱 결단하잖아. 그러니까 누구도 못 해봐. 근데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람을 써요. 감정은 감정 때문에 못 써. 이 머리 사람은 머리 때문에 못 써요. 근데 의지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딱 심으면 그 사람은 쓸만하잖아. 그쵸?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람, 심지가 굳은 사람을 좋아합니다. 근데 그 심지 굳은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쓰는 거야. 아니 심지 굳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바뀌고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도 못 쓰겠더라고. 그건 더 못 쓰겠더라고. 힘들어요.
정말 힘들어요.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. 심지가 굳어. 한번 하면 변치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막 내 생각, 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 돼요.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와요. 네.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됐어요. 저는 별걸 다 체험했습니다. 이래도요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. 할렐루야.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고. 이건 체험되어진 거고 느껴진 거고 깨달아진 거고 아는 거지. 절대로 이걸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. 삶 속에서. 그래서 의지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해요.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. 감성이 예민하고 풍성한 사람들은 좋아요. 인간들이 볼 땐 감성이 풍부하구나, 부드럽다 막 이렇게 해서 좀 호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. 의지적인 사람 딱 꺾이면 들어가.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못 들어가더라고.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항상 거기에 놀아나.